수많은 히트곡들, 영화들, 소설들,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한 목소리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랑이란 것을 빼고 우리의 인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번에 인생이란 질문처럼 사랑이란 질문에도 쉽게 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저번에 다룬 인생이란 질문에 대한 답처럼 너무도 명쾌하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창조자인 신 자체가 자신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창조자인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사랑은 창조자인 신 자신입니다. 창조자인 신을 잊고 사는 인간들이 사랑을 찾고 또 찾아도 남는 것은 상처와 허무함 뿐인 이유는 사랑 자체인 창조자를 제외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들 사이의 감정과 육체적인 교류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사랑은 사랑 자체인 창조자인 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인 신과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그 사랑을 토대로 인간끼리도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창조자인 신의 사랑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주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We know what love is because Jesus gave his life for us. This is why we must give our lives for each other. 즉, 사랑 자체인 창조자인 신의 사랑은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다른 존재를 위해 주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창조자인 신의 사랑은 변덕이 심한 감정 노름이나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기꺼이 나의 생명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예수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죽음을 지켜보던 예수의 최측근인 제자들조차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희망했던 사랑의 결과물은 그런 처참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해방하고 어쩌면 최측근인 자신들에게 해방된 영광스러운 조국에서 한 자리씩 받는 것이 예수의 사랑의 표현이자 결과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른팔 같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질투하고 증오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예수는 로마군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억울한 죽음은 창조자인 신의 더 큰 시나리오 속에 있었으며 제자들조차 그때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인간을 향한 창조자인 신의 사랑의 절정의 행위였습니다. 창조자인 신은 자신이 사랑해서 만든 인간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그 죄값을 결국 스스로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심, 즉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컨버전, 즉 회심의 순간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 창조자인 신의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울 정도로 막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인 신의 거부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의 행동이 나의 존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강줄기가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도대체 왜 창조자인 신이 이렇게까지 나란 존재를 사랑할까?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창조자인 신께 대단한 존재인가?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인 것 같은데, 예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 창조자인 신의 큰 희생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한마디로 자신은 예수와 어울리기에 부적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신과 어울리는 레벨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관되지 못한 예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났음에도 그 일관된 큰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할 말을 잃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창조자인 신의 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는 행동의 사랑이 우리 존재를 감쌀 때 비슷한 표현을 신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순수했던 시기를 초대교회 때라고들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배운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하나뿐인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보여지듯 억울한 죽음 속에서도 주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천사 같은 미소를 스데반 집사는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창조자인 신의 곁에 있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숨이 끊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몸인 교회는 바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의 피와 그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즉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존재 방식은 정확히 반대됩니다. 교회가 머리인 예수를 따라 기꺼이 죽으려 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꾸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자인 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와 한 몸인 교회의 힘은 예수처럼 먼저 희생함으로만 주어집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죽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인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의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와 같이 기꺼이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신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즐길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자인 신의 아들이 먼저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했고 거기에 감동한 사람이 역시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림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신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침에도 저의 삶에서 생명력이 사라질 때쯤이면 늘 저를 일깨우곤 하는 예수의 가르침 한 문장을 더 읽고 오늘 녹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네가 너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면 너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포기한다면 너는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If you want to save your life, you will lose it. But if you give up your life for me, you will find it.